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그 선교 사역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방인들의 그 거절하고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고, 어떻게 자기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당신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정말 귀한 것을 아시고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보시면은 인생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이곳에 가면 좀 괜찮겠지, 저곳에 가면 좀 수월하겠지, 이것을 소유하면 좀 편안하겠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어려움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이 인생 전체가 광야와 같은 곳이니까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힘들게 살아라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죄악투성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배경 속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 바라보고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은 아주 즐겁고 하지만은 곧 시들어지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또 염려투성이고, 그런 고생하는 자기 자신 바라보고 자기를 고생케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일평생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그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48절부터 보면은 이 앞을 못 보는 이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소리 질러서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를 조용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도 배가 고플 것이고 또 헐벗었을 것인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보기를 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계셔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큰 손길도 작은 손길도 스치는 손길도 볼 줄 아는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그러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비록 어떠한 것이 잘되고 창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반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가난이 있고 나에게 큰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에 감사하고 내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길이 없어서 방황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의 소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의 눈을 떠 주었더니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계속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생각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가만히 두시고 나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의 길을 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라고 인생을 주셨지.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거 구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런 차원으로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를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두셨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에서 오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삶에 여러분 충실히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인생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높임을 받게 하는 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돌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 돌을 두고 너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큰 돌 12돌이 이곳에 쌓아져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이 돌이 크구나,
그 돌의 개수가 12개구나. 그런 것만 알지 그 귀한 뜻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길갈의 12돌과 같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길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잘 살았구나, 나의 증인으로 잘 살았구나, 그러한 여러분 평가를 받으시고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